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할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두렵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두렵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렵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렵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청을 금하여 너희 밭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조에 관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11조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등자들이 굳이 하긴 해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치는 거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회개예물, 서원예물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쳐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안 가르치고 실천 안 해서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새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거 얘기하려면 나도 진땀이 나요. 그렇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이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돼야지. 돈 문제 해결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재물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내가 강제로 하게 해요. 강제. 나하고 좀 거리가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내가 적당히 얘기하지만 가까운 사람한테는 내가 강제로 하게 해요. 해놓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확인해봐라. 안 그래요? 해놓고. 그리고 11조도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딱 떼지 말고 넉넉하게 떼어라고. 넉넉하고. 우리 한 달 동안 살면서 저 사람한테 밥도 얻어먹고 경우 따서 옷도 얻어입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11조를 떼어서 바치라는 거예요. 난 소득의 11조 말을 몰랐어요. 11조에 들어오는 10분의 1만 그것만 생각했지. 그런데 원래는 넉넉하게 해야겠더라고. 넉넉하게. 나는 이 11조를 내 입장에서 하다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내 입장에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 조금 띄어서 11조를 했거든요. 조금 띄어서. 11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나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워서 잠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귀찮아야 되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온전한 11조 안에서 내가 네 전대구멍을 뚫었다 그랬어요. 네가 온전한 11조 안에서 내 전대구멍을 뚫어놨대. 그 소리 듣고 내가 놀래가지고요. 잠이 확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안 먹고 안 쓰고 남편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라도 하는데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그렇게라도 하느라고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완전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10분의 1까지는 알겠는데
그때만 해도 소득이 싫을 줄 몰랐어요.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1조 얘기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고 이제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실존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실존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첫째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가르쳐야 되고,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을 읽게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매로 때려서라도 성경 읽게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자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부터 읽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달달달달달달 볶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11조 생각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해라. 그 나머지는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내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떤 분이, 우리 집에 내가 이제 아침에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대요. 들렀는데 손에 뭔 이렇게 테이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런 거야 하면서 보는데 거기에 온전한 실주라고 써있는 거야. 내가 임대로 기도했었거든. 하나님이 온전한 실주가 어떤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나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듣고 갖다 주러 간 거니까 나보고 직접 가서 빌려오래. 그래서 따라가갖고 그걸 빌려다가 이제 들었어요. 그런 테이프를 내가 처음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헌금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야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 테이프를 보고 내가 그걸 좀 알았어요. 그 문제 놓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내 전대공을 떠나놨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썼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도 모자라는데 나보고 헌금 11조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형편 어려운 거 아시는데 우리 형편 좋아지면 하지. 이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겠냐고.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알았어, 나 이제부터는 헌금 안 해, 싫지 않을게. 그 대신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져. 나 이제 당신하고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나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 사람 나보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남편 데려갈까?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차라리 싸울게요. 차라리 내가 싸울 테니까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싸우면서라도 이걸 하길 바라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일을 안 하고 좋아, 내가 다시 싸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기왕이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뭐겠냐. 다른 우리 식구들은 물론이지만 당신 잘 되라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제 남편이 월급이 20만 원이었어. 한 달에 20만 원 월급 받았는데 20만 원에서 2만 원 뛰고 나면 1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쌀 살 돈이 없고 뭐 반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떼고 나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안 뛰면은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하는데 왜 그걸, 이 하나님도 우리 형편 아시는데 왜 그걸 굳이 이 시기가 어려운데 그걸 바치냐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5만 원 이상 바치겠다고 좀 기도하고 있다. 그때 우리 남편이 눈이 번쩍 떼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5만 원 11조 하게 해주시면 내가 가지고 5만 원 바친다 그러더라고. 5만 원 바치려면 어떻게 50만 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셨죠? 50만 원 받게 해줘봐요. 그러면은 5만 원 뛴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뺑뺑이를 돌리는데, 무슨 사람이 직장을 가서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아주 견딜만 하면 또 옮기고 견딜만 하면 또 옮기고 막 이래요. 직장 좀 옮기시면 그대로 댕겨줘. 그랬더니 이상한 게 직장 옮길 때마다 월급이 올라가. 직장에 옮길 때마다 월급이 올라가. 몇 바퀴를 옮기더니 그때는 주일 지키는 회사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도 안 지키는 거 그런데 내가 주일도 하고 주일원금도 매일 그냥 동전으로 그냥 늘 바치는 거야. 주일 하나님 주일 좀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은 이제 뇌물 쓰듯이 주일 지키면서 주일원금 드리면서 하나님 주일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빼빼를 하고 돌더니 반일까지 해가지고 50만 원 받아온 적 있어요. 그리고 장로 사장을 만나가지고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러더니 50만 원을 갖고 와서는 이제 뛰어봐. 그랬더니 5만 원을 뛰는데 천천히 튀는 거야. 5만 원 몇 잔 안 되잖아요. 그걸 천천히 이렇게. 아이고 나 하나님한테 10만 원 이상 실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5만 원 하나를 못 뛰어.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서 5만 원 얼른 뛰더라. 5만 원 얼른 뛰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11조 때문에 돈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뿌리가 약하니까, 믿음이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죄물이 많아지니까 타락이 되더라고요.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타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믿음도 영적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 그게 있은 다음에 재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있은 다음에. 그게 없는데 재물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 내가 생각을 바꿔갖고 물질축복 달라 소리를 감히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 이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셔서 나 이걸 가난 점 없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돈보따리가 떨어지면 너희 식구들이 바꿔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돈 벌어 댕기기 바쁘죠? 돈 쓰고 댕기기 바쁘죠?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는 믿음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엔 지금이 낫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이 낫다고 했더니 또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또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말은 그 얘기는 다 못하고 그 얘기는 다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가르쳐야겠다. 다만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해서 말씀 위에 믿음 성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것을 먼저 찾아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사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뜻대로 진리하는 행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